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8월 9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한 의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한 길로 같이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구약 성경 261면 신명기 2장 1절로 3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쪽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계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르바로 지나 엘랏과 에시온 개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네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든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스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서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라.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강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손 자손과 아루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을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고가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입구 모압 평지에 와 있게 되어지는데 1장에서는 호렙산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오늘 2장 말씀은 세일산에서 헤스본까지 38년 동안의 사건에 대해 언급합니다. 모세가 과거의 모든 사건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해고하게 되어지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사건, 에돔, 모압, 암몬을 지나 바산과 옥을 정복한 사건, 이 특정한 사건을 해상하면서 일정한 메시지를 주게 되어지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경험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는 거지요. 과거의 그 사건을 떠올리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지나간 몇 가지 사건들을 특정해서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게 되어지는데 1절에서 7절은 에돔을 공격하지 말라. 그 땅은 한 발자국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홍해 길 광야로 들어섰고 세일산을 두루 다니고 그다음 이제 북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세일산 주변이 에서가 사는 지역,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들이 사는 지역인데
에돔 족속을 건들리지 말고 지나가라. 그들이 사는 지역을 지나갈 때에 에돔 족속이 두려워 떨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땅은 내가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단 하나라도 약탈하지 말고 돈으로 양식을 사고 물조차도 돈을 주고 사서 마시도록 했습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들을 치지 못하도록 했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서와 한 언약 때문에. 야곱이 하란 땅에서 20년 생활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에서와 야곱이 만나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만난 뒤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어진 거지요. 하나님이 에서에게 500년 전에 한 약속을 그들 후손들에게도 기억하면서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했고 강야 생활이었지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은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모압 롯 자손에게 알을 주었다라고 언급하면서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고 롯 자손에게 기업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롯이 두 딸을 통해서 두 명의 아들 모압과 벤야민을 낳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모압, 암몬 이런 후손으로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모압도 에돔과 같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 땅을 지나가기를 거부했음에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거지요. 모압은 심지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저주하고 범죄하게 만들었는데도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지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에돔 족속 세일산에 거주하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그 아래쪽으로 세일산, 이 세일산 밑에가 이제 에일랏 홍해와 연결되어진 부분들인데, 이 세일산 에돔 족속이 거하는 것이고, 그 에돔 족속에서 세렛 시냇가를 지나가면, 세렛 강이지요. 그 강을 지나가면 모압 족속이 살게 되어지고, 모압 족속 사이에 아르몬 강, 그 야복 강, 그 야르목 강, 이 강을 통해서 경계가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모압,
암몬 족속.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도 약속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제 25절에 이제 일어나 가라. 에돔, 모압, 암몬 족속 그들과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제 일어나 가라.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대 시내가를 건너는데 그 시간을 38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 출애굽 1세대들이 강야에서 다 죽게 되어진, 강야에서 방황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었거나 하나님이 언약을 더디게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십시다 하고 정탐한 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당시 원망했던 사람 20세 이상의 군인이 모두 죽을 때까지 40년을 강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졌는데 24절에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에돔 족속, 모압, 암몬 여기는 지나가기만 하라고 해놓고 헤스몬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고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사람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모세는 헤스몬 왕에게도 지나가기만 하면 공격하지 않고 탈취하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스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에돔, 모압, 암몬과 달리 헤스본은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이 주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헤스본 왕에게 통과 요청을 하지만 헤스본 왕 시온이 거부하는 내용이 26절에서 30절에 언급되어져 있지요. 이스라엘이 정복하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에 있는 거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 이 지중해 쪽에 있는 서편. 근데 지금 이 헤스몬 이 시온 왕이 거주하는 것은 요단 동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 동편에 있는 시온과 그 땅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 사람들이 하친을 거부하고 적대적으로 나왔기 때문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전쟁하게 하는,
31절에서 37절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우리를 대적하여 아하스에서 싸울 때에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진멸하라. 이스라엘은 직업 군인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등장하는 때에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즉시 헤스몬 시온 왕과 전투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31절부터 3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전쟁의 가정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결과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전쟁 과정을 생략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오직 암목적석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길 금하신 모든 것, 거기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고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의 재산,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다. 특별히 등장하는 지명 아로엘, 길르앗은 각각 시온 왕국의 남쪽과 북쪽 경계선을 의미하는 지역인데, 아로엘 길르앗을 언급하는 것은 헤스몬 시온한 그 왕국이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고는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한 곳에서만, 그래서 야복 강가 이상으로는 이스라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헤스몬 왕 이 시온이 다스리는 지역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장, 2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 아무리 인간의 계획과 의지가 완벽하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허사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지난 과거에 대해서 몇 가지 사건들을 해상하면서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자. 이 교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가 지배를 하게 되어졌고,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다 내보냈습니다. 예루살렘 지명도 이름도 다 바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는, 그래서 저들이 대부분 유럽으로 이주하게 되어진 거지요. 근데 유럽은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지역으로 옮겨가지요. 근데 결국 우리를 미워하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린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지역은 우리 조상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야지 된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땅을 600년도까지는 로마가 지배하다가 600년부터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오스만 터키 제국이 다스렸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쫓김을 당하고 아랍 지역에 오스만 터키가 다스렸던 거지요. 1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이 땅을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지배하게 되어지면서 영국이 아랍 족속들에게, 아랍 족속도 오스만 터키에게 독립하기를 원하면서 싸움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영국과 약속하기는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 그리고 전쟁에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댈 수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 국가도 세워주겠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문제가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떠난 다음에 어디 가서 살 수 없으니까 조상 땅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땅을 사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정착하기 시작을 하고, 1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독립국가를 선언하게 되어지죠. 이런 과정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가지고 지금 이란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공격을 앞두고 있고, 복잡한 일들, 중동 전쟁이 확전되어지는 일들, 또 그렇게 되어지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까지도 확산되지 않겠느냐, 아주 지구촌에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상황인데,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오랫동안 자기들이 살던 지역에 이스라엘이 다 떠났다가 오랫간만에 와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역들로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에돔 족속, 모압, 암몬에게도 하나님이 땅을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도 기억을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 제단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현실이 제일 크게 느껴지고 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눈을 들어 그 일들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고 탁월한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보잘것없는 무리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되어졌고 주변 사람들이 두렵고 떨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0년간 방황했던 이유, 불신, 원망임을 삼고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 모압, 암몬에게 약속한 부분들 하나님이 기억하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신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교훈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진행되어지는데 인천 수정교회에서 장소를 공간을 빌려서 진행하고 있고 내일 오후 3시경에 교회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구 연합 기도회 모임이 내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금요 기도회가 오늘 저녁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